하나님은 경고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주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맨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맨 먼저 이 말씀을 엎드려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세빛자는 우리 양무리들께서도 오늘 매주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이 받을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장 놀라운 안전한 피난처로서 이 세상에서나 또 부름을 입었을 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나 확실히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보증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요, 전례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도 많이 있었고 신무기의 출현으로 참담한 그런 사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사건만큼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인류 최후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그 원자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어를 비롯해서 그의 팀 멤버들이 원자폭탄을 완성하는 순간,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원자폭탄이 아니고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을 제조해야 했어요. 근데 그 폭탄을 투하하려고 할 때 그냥 진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예고편처럼 미국 비행기가 가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요, 엄청난 분량의 삐라를 뿌렸어요. 막 그 도시 전체가 깜깜해져서 이게 무슨 일이냐. 히로시마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이 하늘을 덮어버린 그 삐라가 수차례 뿌려졌습니다. 그 삐라를 주워보게 됐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삐라를 주운 사람은, 또 읽어본 사람은 예외 없이 발길을 재촉해서 신속히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투하될 텐데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섬광이 번쩍이는 성광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자자손손도대로 참혹한 역사를 전수했다고 할 만큼 비극의 주인공이 될, 저주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삐라를 여러 차례 걸쳐서 살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삐라를 주워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 생에 이런 일은 없었어. 우리를 위협하는 거야? 설마 이런 일이 있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미국 놈들이 우리를 말로 위협하네. 삐라 한 장에 우리가 쏠 것 같아?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런 일은 없어. 피란을 한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거기 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물론 인구 밀도도 점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소수만 피난길에 나섰던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원자폭탄을 탁 투하하는 순간 그 비행기 조종사는 오 하나님, 내가 이 폭탄을 투하하다니요. 이거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섬광이 반짝이는데 진짜 예고한 대로 번쩍이는 섬광을 본 사람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참혹한 죽. 죽지 않은 사람은요, 자자손손대로 말로는 행할 수 없는 비극을 전수하는 참담한 이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오는 온갖 몸의 손상, 질병, 치명적인 것들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까지도 그 원자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광이 반짝하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우리가 핵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히로시마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웬일인지 그 일본에서는 또 후쿠시마에서 해일로 말미암아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가지고 인류사의 제2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마치 인류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인류사 이 최악의 사건, 이것을 하게 될 때 미국 사람들이 미리서 예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삐라를 뿌려서 살포해가지고 아무도 제외된 사람이 없을 만큼 예고편을 봤어요. 근데 사실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서 전제를 선전하기 직전에 무엇을 하죠? 선전포고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전포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승전이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예고편이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반드시 예고편이 있습니다. 경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그럼 구약이란 게 뭐죠? 우리말 그대로 지게가지고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은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이 도시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겠노라. 일종의 약속이죠. 그 예고편을 경고를 받으신 다음 그 일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줄기차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후손 단수, 오직 한 분, 유일무이한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그 올무에서 사람을 벗어나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다.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독자 이삭.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것은, 번제로 드리는 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 예언이요, 심화될 때는 이사야 53장 보니까 네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의 페이지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결마다 메시아에 대한 예고편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요 462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예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요즘 흔히 말하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어요. 저명한 학자들이 그 구약의 말씀, 어떤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규명을 했으면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도 믿을 건가 말 건가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런 결과 그 예언의 성취를 볼 때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없었어. 아, 이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근데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놀랍게도 구약은요,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예고편은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똑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내가 다 제하여 버리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에스겔에 나온 말씀입니다. 20장에. 정말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일컬어졌던 가나안 목지는 실황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한 20여 명 끌려갔는데요, 바벨론 유바라 대강까지 가가지고 모래바람이 일하는 그곳에서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란 그 명료성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꿈에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단 말인가? 거기서 슬피 울며 탄식하고,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믿는다는 건 단순히요, 나 십자가 부활 나도 믿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은요, 믿는 사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수반되기 마련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존재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떠났을 경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내가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이모레드강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눈물 콧물 빠치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70년 만에. 그것을 바벨론의 유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전부 예고편,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역사상 유명한 도시들, 암몬, 에스겔 21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럴 만큼 그 암몬이란 그 도시가요, 그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게 쏟으며 또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으리라. 애고한 대로 암몬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에돔, 이 지금 제가 열거하는 도시들은 가면 현장이 다 살아있는 생생한 고대 도시들입니다. 도시국가. 에스겔 25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분노를 쏟으며 또 내가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으리라. 에돔 같은
그런 위대한 족속이 이룬 나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고편을 말씀하고 경고하신다, 돌이키지 않자,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고대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가 시돈과 두로입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난공불락의 국가였습니다. 이 도시를 나중에 정복자, 마게도니아 출신 그 누구지요? 인류사 가장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봤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난공불락의 도시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니 정말 경이롭다. 그런데 그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두로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헐 것이고 티끌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걸어가심으로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경고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궁극적으로 멸망하면 그 원인자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다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아예 죄된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피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오 하나님,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악을 따라 갚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두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건을 했거든요. 근데 두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용됐던 돌을 깎아 만든 그 백돌이나 이런 걸 모조리 뜯어내가지고 다른 것을 축조하는 데 사용해버렸어요. 그래서 두로는 흔적도 없이 다 지어져 버리고 재건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심판을 향하여 전염병을 보내며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라. 시돈이 그냥 어이없이 황당하게 두로와 똑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방의 에집트죠. 세계 최강의 대제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에스겔서에 봐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일강 관리를, 물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흉년이 든다든지 또 사람들이 파롱을 해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에 가면 먹을 게 있어. 굶어 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일컬어 큰 악어의 비유를 했어요. 큰 악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에서 끌어내리리. 여러분, 악어든 물고기든 강에서 밖으로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그 죽게 돼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 그렇게 쳐서 예언을 하시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북방 아시리아, 세계 최강의 대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 그 다음에 저 동방의 바벨로니아, 역사상 출현했던 가장 위대한 대제국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중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이런 대제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진짜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여러분 에스겔서 쫙 읽어보세요. 소선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예언들, 그것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된 그 말씀의 권위와 신실성을 놓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시건치 아니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마침내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또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하다 보니까
살다 보면 죄 짓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고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보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설 같은 얘기를 왜 하느냐고, 그건 신화다.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화다. 근데 근래에 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 미국인가 우리 한국인 가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 엄청나게 번창한 도시였기 때문에 큰 신전이 있었던 거. 신전은 그 형태가 분명하잖아요. 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자연스레 생긴 바위하고 또 사람이 축조한 성은 다르잖아요. 건물이 다르잖아요. 직선으로 탁 돼가지고 창이 있고, 이건 사람이 지은 집이었구나, 건물이었구나, 대도시였구나, 이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죠? 유황을 아까 보셨죠? 비같이 쏟아부어. 유황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지금 가서 보면은,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면은 틀림없이 사람이 지은 집은 집인데 완전히 유황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예요. 신전도 덮여 있고, 그리고 그것은 유황의 빛처럼 내려서 매몰된 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가는, 현장을 확인하려고.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편을 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서 창세기 18장, 아까 19장을 본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소멸시키려 한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고편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 그 도성에는 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십니까? 만일 의인이 50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50을 인하여 그 성을 사하리라. 그 도성이요, 죄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 대표적인 죄 하나가 여기 그려져 있어요. 이제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잖아요. 롯이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래서 빵을 볶고 음식을 내놓고 상차림을 해서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데 갑자기 집 밖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누가 온 것이죠? 거기 나와 있어요. 19장에. 여기 보니까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집을 방문했어.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여기 노소란 말 앞에 통상 어떤 말을 붙여야 맞지요? 남녀노소. 근데 남녀란 말이 빠졌어. 노소. 누구만 온 줄 아세요? 남자들만 다 온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가지고 그 집을 포위한 가운데 롯을 불러냅니다.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5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정확히 히브리어에서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생긴 사람은 다 모여왔어요. 노소, 어린 남자도 다 왔어.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요, 속아 넘어갔어요. 소수 인권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그렇지, 인권은 중요한 것이니까 소수의 인권도 보호해줘야지. 그럼 못 모르고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해놓고 법의 내용을 들여다본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소수 인권법이. 그래서 미국 남부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 호적에 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요. 근데 그 부서를 파트를 맡고 있는 여성 직원이 있는데 동성애자가 결혼해가지고 신고하러 왔어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받을 수 없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 고발돼가지고 파면돼 버렸어요. 동부에서는요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철저히 이것을 배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 고소해가지고요 이 목사님 체포돼서 감옥에 갔고요 한 달에 $1,800씩 계속 벌금을 내야 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국회에 그 법이 계류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도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한 건 알지요? 볼상사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제가 이제 그 법이 국회에서 만에 하나라도 통과된다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 체포돼 버립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위축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기독교라는 것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인간이란 데면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남으로만 지었습니까? 남여로 지으시. 왜요?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기본을 지켜. 그건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킬 만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럼 진보라는 건 뭐냐? 진보라는 게 이게 진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군중이 모여. 그래서 그 시대의 발전상에 따라서 야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논리를 따를 수 없고 우리는 이걸 따른다. 그래서 군중이 어느 정도 그 의견 수렴이 되어가지고 결정 지어지는 것들.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가령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지금 미국이고 유럽이고 만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이 시대의 보편적 방향성이다. 그리고 동성애 통과해서 해야 된다. 그것이 진보예요. 진보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진짜 지킬 만한 인간이라는 데만 안 지키면 안 되는 그 절대적 가치를 탁 파수하고 보수하는 게 보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의 개념도 불분명해. 불분명해 이거예요. 이데올로기로 몰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예를 들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자녀로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마땅한 이 가치는 시대가 달라지고 종족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보수해야 될 가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보수적 가치를 보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대한민국까지 지금 동성애가 돌아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어찌 하노? 근데 복음 외에는 이걸 극복. 그래도 이를테면은요 동성애자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완전히 동성애에 찌들어진 자매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그 무서운 동성애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텔레비전 때문에 그 자매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역시 복음의 능력이구나. 부활의 권세만이 이런 결박과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비로 매몰시키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예고를 다 했어요. 자, 아까 나왔었죠. 롯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곧 유황비로 매몰될 것이니까 빨리 네게 속한 자들에게 다 연락을 해라. 이 무서운 저주의 도시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가가지고 딸들한테 다 얘기하고 사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성이에요. 곧 유황비가 쏟아질
시기가 임박했는데도 농담으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 같은 얘기를 왜 하느냐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리고 노조차도요 쉽게 그것을 벗어날 지체하게 돼요. 천사가 와서 막 손을 끌고 딸들의 손을 들고 그 아내의 손을 끌어서 성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산으로 가라고.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떠지요? 자기 가솔들을 거느리고 피란길에 올랐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많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 사랑하는 우리 세빛째 형제자매님들이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세상의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성공이라든지 그것을 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부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도 그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확실히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놈이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소유의 많고 적음 하나님이 결정하고 좌우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빛째 형제자매님들이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절대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이 땅을 사는 날 또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분이셨구나. 허물로 얼룩진 나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겨운 기도를 통해 조국 통일을 앞당길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가 퍼는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이 글로벌 시대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참으로 위대한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롯을 비롯해서 그 딸들을 사지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애고하시는 분이시다. 경고를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노아와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도요 사람들이 전설이나 신화라고 생각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랜드 캐년에서 진화냐 창조냐 결판이 나버렸어요. 제일 낮은 것이 해발 1000m거든요. 해발 1000m. 제가요 이 예배 끝나고 미국에서 가져온 그 창조과학 세미나 그 내용이 기록된 파일을 갖다 놓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의심할 여리가 없어요. 그리고 동부에서 헬렌 마운틴, 그 헬렌 산이 화산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그 모든 화석들이 몇십만 년, 몇 억만 년 지나야 화석이 형성된다고 봤거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화를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 헬렌 마운틴이 폭발한다고 3일도 안 돼가지고 화석이 탁 정형화돼 버린 거예요. 와, 화석이 몇십만 년이 아니고 몇 억만 년이 아니고 3일 만에 형성돼 버리네.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그 바다 제일 깊은 데 있는 바닷모래가 딱 있는 거예요. 해발 제일 낮은 것이 1000m인데. 그리고 오징어 떼, 그리고 개구리가 먹이를 탁 채는 순간 이 노아 홍수가 휘몰아쳐 가지고 화석화돼 버린 그대로다. 바다 조개거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 에레베트 산 8,000m 고지에도 왜 바다 생물이 여가 있느냐, 화석화되어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노아 홍수를 확실히 입증하는 놀라운 이 실존 증거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가면 갈수록 신화나 전설이나 신화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가가지고요, 그 아라라산 가서 홍수 때 자기 가족을 구하고 짐승들을 한 쌍씩 구했던 그 방주. 그리고 제가 갖다 놓으면 그거 보면은요, 국민일보만 보도한 게 한국일보도 보도갔어요. 그 방주를 제조했는데 진짜 그런 많은 수화물을 싣고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배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나라 해군이 또 그 한번 제작을 해봤거든요. 방주를. 그런 결과 최적의 구조선이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노아 홍수가 있을 때도요, 예고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8장, 9장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무릇 기식이 있는 것은 내가 다 소멸시킬 거다. 그들이 제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 전체가 소멸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노아가요, 저 방주를 만들려면은 배니까 어디서 만들어야 되죠? 제작을 바닷가에서 해야 돼요. 강가에서라도 해야 돼. 그 어디서 왔죠? 산 속에서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충분히 예고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저 노아 영감 미쳤구나. 이렇게 청청한 밝은 날인데 무슨 홍수? 비웃었다고 그래. 조롱했어요. 다 조롱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날이 되어가지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 한 사람씩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마지막 순간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지나. 과거에 전례 없었더니.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막 비가 왕창 쏟아지는데 순식간에, 그래 아라라산 5천 몇 미터인데 아라라산을 덮어버리고, 네? 지금 나오는 바다생물로 말하자면 어디까지? 히말라야 산맥까지 홍수가 범람해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고. 그러면서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대격변이라고 하죠. 지구의 대격변.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화석이 지금 지구촌에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고편, 경고를 받으신다. 그런 이제 문제를 여기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 말씀의 예고편은 뭘까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책을 섭렵하면서요, 신뢰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지금요 우리가 예고편으로 봐야 될 것,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엄청난 경고를 받는 것. 인자의 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뭐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터지고 갑자기 노아 홍수가, 그때 정신 차려서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이 지구촌에 다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일에 몰두해서 완전히 세상에 침잠해서 영적 각성을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구촌 전체에서요 갖가지 지금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만 해도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옛날에도 국가가 간에 종족끼리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난리야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 우스꽝스러운 말들이 아니에요. 이방 세계의 정부를 놓고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었죠. 세계 단일 국가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프리메이슨 멤버라는 걸 확인한 다음, 진짜 있구나. 세계 단일 국가가 출현하면요, 우리 인류는 종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보편적으로 묘사한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이 봐봐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묘사하는 말씀이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 345페이지.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몇 절을 우리가 교독하십시다. 음미하면서 교독하십시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묘사하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며, 이 짤막한 한마디가. 그 다음에는 뭐죠? 돈을 사랑하며. 이 돈 때문에 모든 죄, 모든 불행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도 겁내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무시해버려 그냥.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3절에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1년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말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를 향해 주의 백성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5절 끝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이 같은 것에서 확실히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어떤 괴리감은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평신도들이십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는 내게 이타간 약물이들을 이렇게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이렇게 안 세우면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내게 이타간 약물이들에게 그들의 은혜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이렇게 꽉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자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평신도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세상이 이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타협을 해야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서 말씀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넓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찾는 이가 많으니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길이 협소하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가는. 대부분 믿는 사람,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뭐 이 권사님, 안수집단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나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삽니다. 그 길이 협소하고 협착해서 가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데 그 길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인생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휴가철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할까 말까 했어요. 휴가철이라고, 그래도 휴가를 하루라도 연장하자. 그래서 주의를 끼고 간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가 설교를 하면 되겠느냐. 휴가 가시는 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갔어요. 몇 번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모처럼 이 더위를 피하고 가족적으로 친지끼리 모여서 여행도 하고 떠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고 주일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되고 불편하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갈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최우선순위에서 시간에 있어,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눈앞은 당장에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인내로 소망을 이루느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 믿음으로 진군에 가면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 부패와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중에요, 이 성에 관한 죄들, 은폐된 성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 여러분이 폼페이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베스비오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폼페이를 덮쳐버리겠을까? 로마의 귀족들이 여행 가서 관광지 가서 사는 것이 폼페이거든요. 근데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폼페이를 한 번에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밥 먹고 있다가 그대로 화석이 돼버렸어.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가서 보면 벽화가 그대로 있어요. 무서운 죄를 지었어. 짐승들을 키우는 칸이 있는데 거기 딱 가가지고 짐승을 사람이 딱 걸으면 그 짐승과 수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 닿았어. 하나님께서 진짜 경고를 바라고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닿으면은 베수비오 화산으로라도 폭발을 시켜서 단번에 덮쳐버리는 무서운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지금 못 하겠네요. 그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요 3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387페이지예요. 그 많은 말씀을 생략형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나 아쉬움이 큽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과 12절 이 석절 10절부터 12절까지를 신중히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대표적인 예언적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고편이고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올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오느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체일이 말리듯이 말려버리는. 이게 지금까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해가 불가능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면 12절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다음 알게 됐어요. 핵입니다. 핵 이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고편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계시록 보니까 산 안에게 무너져라, 바위 안에게 무너져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죽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고편을 바라신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13절 보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여러분 제가요 이 강단을 지키는 목사로서 저의 전 존재와 인격을 말씀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바울은 3층짜리에 갔다 왔습니다. 요한도 또 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양한.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기운차게 항공길을 걸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뇨?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제 자신의 신앙생활 한 단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우리 신장로님이 그랬어요. 신장로님도 지금 새로 손녀들 모두 귀염둥이들이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손자 손녀를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호의 상급이겠더라고요. 내 속으로 나온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가 더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옛날에 우리 전태욱 권사님 하도 손녀 따님
그 사진을 가지고는 자랑해가지고 우리가 그랬지 않아요?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손자나 손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밀려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얘네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최우선순위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날마다 간증하고 외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볼 때, 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론적 처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큰 재난이 됐는데, 중국은 서해 바다 쪽으로 3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관리도 잘 못합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조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3.8 이북의 공산 유기자들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에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좌우하시는 대주제 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오직 믿음 절대 신앙으로 진군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도 제외됨이 없이 잘 안 되면 식음이라도 전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궁의를 구해야 마침내 이 말씀을 예고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남은 여생 반듯하게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